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아멘.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시네. 주님 다스리십니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이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시네. 주다스
살리시네. 아멘. 주님 우리 다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율동하시면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옛날 생각하시면서 우리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기쁜 마음으로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습니다. 그래 해라. 우리 귀여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졸음을 깨기 위해서 율동하러 나왔는데 몸을 좀 움직여가면서 함께 더 한번 옆 사람하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옆 사람 이제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해 뜨는 데부터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십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환경에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예배드린 내 자신을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우리 교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 주시도록 우리 예배를 위하여 충고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고맙습니다. 예 주님 이 오후 시간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8절 말씀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산효대학교 대학원 최경선 교수님 나오셔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되는 말씀 전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되고 또 배움이 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래서 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되게 예민하네요, 얘가. 네, 아름다운 도시 통영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부부 회복 세미나거든요. 근데 우리 청소년이죠. 이야, 어떻게 해요? 미리 예비 그 부부 교육을 하게 됐는데, 네, 아마 또 적용되어지는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제가 로 할까요? 네, 이렇게 키면 되죠. 파워포인트가 혹시 되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장이 바로 영상이어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틀어도 됩니까? 네. 조금 기다릴까요? 아, 나왔습니다. 가츠만이라는 학자가 이제 부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것도 23년을 넘게 부부를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고 어떤 부부가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가, 이혼하는 일들을 만나는가라는 것을 연구를 하다가 이 부부를 매 주말이면 3만 쌍 이상이 되어지는 부부를요, 매 주말에 한 쌍씩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부부를 넣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실험이 아니고요, 그냥 일상의 생활을 해라. 그것을 이제 녹화를 했죠. 녹화를 하고서 분석을 하면서 도대체 어떤 부부는 행복하게 살고 어떤 부부는 이혼하는 부부가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연구한 결과 30분 내에 이 부부의 대화를 들으면 이 부부는 이혼하는 부부가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예측 인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넘게 3만 쌍을 연구하면서, 그래서 이혼하는 부부가 대화하는 4가지의 예측 인자가 있더라.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비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들리세요?
두 번째가 이제 경멸이라고 하는 요소인데요. 안 나오는데? 파워포인트. 열기? 이렇게 됐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볼까요? 나옵니까? 그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가 이제 경멸이라는 거. 세 번째가 이제 방어라는 거, 반격하는 거죠. 핑계대는 거.
네 번째가 이제 도피, 담쌓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관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물론 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죠. 부부 관계도 있고 부모 자녀 관계도 있고 또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 또 친척들과의 관계, 또 이웃 직장과의 관계들이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몇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여기서 보시면 우리 뇌는 이제 우리 동물이잖아요. 종으로 치면 동물이죠. 그래서 뇌가 보면 가장 가운데에 파충류의 뇌, 그 다음에 그것이 더 발전하여서 포유류의 뇌, 그 다음에 인간의 뇌가 있다라는 거예요. 파충류의 뇌가 감당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생존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이쪽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유류의 뇌는 거기에 대한 감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더 위에 이 전두엽 부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인간의 뇌는 이제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뭔가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뇌가 인간의 뇌다라고 하는 거죠. 파충류의 뇌 같은 경우 보면 생존, 본능, 즉각적이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이제 파충류의 뇌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뱀 같은 경우에 뱀이 자기에게 무엇인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임하면 어떻게 반응하죠? 바로 독을 탁 쏘잖아요. 그쵸? 까멜레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몸의 색깔을 딱 변화하여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이지만 그런 종의 부분에서 보면 파충류의 뇌도 있고 감정을 느끼는 포유류의 뇌도 있고 또 의지와 생각과 훈련하는 부분에 인간의 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뇌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나가는 길에 누군가가 옆에서 나의 옆을 툭 치고 갔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유 왜 그래? 하고 반응하면 무슨 뇌가 발동을 한 거죠? 파충류의 뇌가 발동을 한 거예요. 파충류의 뇌가. 그리고 옆을 지나가는데 기분이 탁 나빴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기도 했고 불안을 경험하기도 했어요. 어느 뇌가? 포유류의 뇌가 발동을 한 거죠. 거기에다 대고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이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어휴, 내가 놀랬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뇌는 인간의 뇌예요. 여러분은 어떤 뇌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파충류의 뇌는 굉장히 생존 본능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잭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움직이죠. 그 우사인 볼트라고 왜 그 100m 그 세계 기록 보유자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이 출발 신호에 대해서 반응하는 속도가 0.165초래요. 근데 우리 뇌에 있는 파충류의 뇌가 외부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할 때 반응하는 정도는 0.05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빠르게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고칼로리 음식에도 이성의 뇌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는 그 사이에 벌써 입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충류의 뇌를 훈련을 시킬 것이냐 내지는 파충류의 뇌는 훈련을 하지 않아도 이미 자기 생존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빠름의 시대죠. 그쵸?
저희에 보면 LTE에 대한 이 인터넷의 속도만 해도요, 조금만 늦어지면 벌써 답답해져요. 빠름빠름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냐면, 뭐 인터넷 속도뿐만 아니라, 뭐 홈쇼핑 할 때 보면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구매를 계속 파충류의 뇌에 자극을 줘요. 빠르게 움직여라, 빠르게 눌러라 라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질주하면서 좋은 풍경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린 사실 빠름빠름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고통이 있다거나 우리 안에 예를 들면 감정, 좋은 추억,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 그런 것 역시도 다 없애고 혹은 간직하지 못하고 혹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고통을 빨리 없애려고 그러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내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묵상할 겨를이 없어요. 단지 왜 요즘에 그 머리 통증만 해도 빠른 속도, 빠른 효과가 잘 팔리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린 너무너무 빠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뇌는 인간의 뇌보다 훨씬 파충류의 뇌가 본능에 그냥 입각한 뇌들이 계속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긴장하고 거칠어지고 불안해하고 공격적이 되어 버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이제 뇌 얘기는 이제 안 할 텐데요. 아주 작은 이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바깥으로부터 나의 경계선에 위협을 경험했을 때 파충류의 뇌가 반응을 하는 속도가 저기 보시면 A에서 빡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까 독을 쏘듯이 우리가 두려움, 공포 혹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위협, 그 다음에 소름 끼침, 무시당함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내가 나를 보호하는 그 신호를 저렇게 A에서 바로 보낸다라는 거죠. 즉각적인 비상벨을 울리는 신호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또 하나의 신호가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뇌 위를 우회해야 하는 도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서움 혹은 흐느낌, 감각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이지를 생각하면서 그거에 반응할 수 있는 우회 도로가 있대요. 그러니까 위험으로부터 내가 반응하는 도로는 두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발빠르게 제깍 움직이는 A 도로와 B 도로, 우회에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마음의 생각과 의지와 나를 둘러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여백의 시간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트라우마, 상처, 혹은 편견, 고정관념, 긴장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우울, 두려움 이런 거기에서 비상벨을 울리는 데 참 많이 익숙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단순한 비상벨을 바로바로 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공포스러운 어떤 장면을 봤었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어머니가 큰 소리를 치면서 싸우는 것을 봤던 그 순간에 느꼈던 공포감이 있다면 그 순간에 자기를 다스릴 수 있었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힘의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바로 A의 신호를 올리죠. 그래서 쉽게 긴장하고 쉽게 땀을 흘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묶여서 내가 생각하고 의지를 들이고 또 마음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파충류화 되어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생존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긍정적인 기억보다 부정적인 기억을 관계 속에서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사람들은 긍정 기억보다 부정 기억을 더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이 기억할까요?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좋은 기억은 굳이 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나쁜 기억은 나의 경계선에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대비하고 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래 기억해서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기억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부정기억을요, 안 하려고 해도 자기가 본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은 애써서 담아두고 누리고 해야지만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뇌의 경로를 구축하는 면에서 보면 이 A 경로는요, 굳이 닫고 훈련하지 않아도 내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그냥 이미 즉각적으로 몸의 호르몬들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B의 통로는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리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우회 도로를 자꾸 만들고 닦아나가고 길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자동적 사고에 과거의 경험으로 인한 그런 상처에 많이 매여 있어요. 남편이 인상을 딱 쓸 때 되면 이미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또 나를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 앞에 이미 나는 그 전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혹은 통제되어지고 갑작스러운 큰 소리와 불안을 야기했던 그런 것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지면서 자꾸 A 통로의 비상벨을 제깍제깍 올렸던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습관, 굳어진 마음, 언어 습관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대화의 내용들이 계속 즉각적이고 혹은 본능적이고 또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으로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화 안에서 보면 옛날에 네가 그랬었잖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말로 나는 원래, 너는 원래 사람이 다 그렇지, 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그렇게 해봤자지 라고 하는 생각,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안다라고 여기면서 과거의 습관과 속도로 빠름의 비상벨을 계속 울리고 사는 우리의 이 통로를 좀 더 우회하는 통로로 어떻게 관계 속에서 만들 것인가. 우회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좀 마음의 여유의 공간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유의 공간을 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여유 공간을 두는 제목을 토닥토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오면서 나로 시작하는 기적 뒤에 부제가 있는데요. 토닥토닥이에요. 토닥토닥. 그 공간, 우회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삶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을 어떻게 들 수 있는가. 즉각적이고 본능적이고 잽싸게 움직였던 나의 뇌 안에 훈련하고 길을 닦아내고 결국은 시온의 대로로 열릴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관계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 딱 왔어요. 제가 상담했던 어떤 아이가 저녁에 길을 가다가 그 소매치기를 경험을 했던 거죠.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그 옆에 있던 가방을 탁 채갔던 그 경험이 있던 아이가 길을 갈 때면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몸이 굳어버리죠. 몸이 굳어버리고 주저앉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확 나는 거예요. 그거 반응은 파충류의 뇌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살려야 되니까, 나를 살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공포감에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로잡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파충류의 뇌는 그렇게 독을 쏘고 거기 안에 묶이게 해요. 긴장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사를 벌이는데, 여기 안에서 얘하고 상담을 하는 쭉 과정 속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이때 나에게 다가오는 저 오토바이는 그때 만났던 그때 만났던 그 공포의 오토바이가 아니잖아요. 수없이 다가올 수 있는, 내게 다가올 수 있는 수많은 그 교통의 통로들이 꼭 그때 것은 아니죠.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안정감을 경험하고 이미 떼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그 자세, 일단 그때하고는 다르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회 도로를 가려고 문을 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회 도로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마음의 공간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1차적으로 갈등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몰라서예요. 몰라서. 부부가 서로 안에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연습해 본 적이 없고, 공부해 본 적이 없고, 또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대 배우자가 갖고 있는 그 갱년기에 겪을 수 있는 마음의 어려움, 혹은 나의 남편이 직장 생활과 여타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삶의 허탄함, 혹은 그 마음의 고단함,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모르죠. 그쵸? 인생을,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니? 부모의 역할에서도 5살 아이에게 가져가야 될 부모의 역할, 혹은 15살의 아이에게서의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모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삶에 대해서 모르는지에 대해서 제가 봤던 영상에서 아주 너무 좋은 지혜를 주어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는 여러분들도 좀 보셨을 거예요.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인데요. 여기에는 3남매가 살아요. 저기 저 아이가, 지금 보이는 저 아이가 서울대 다니는 큰딸이에요. 아주 똑똑이죠, 똑똑이. 그 다음에 조금 보여드리면, 요 녀석이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이 녀석은 딸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거기 이제 띵 둘째가 있죠. 프라이 해달라는데 2개밖에 없죠. 요 아이가 둘째예요. 둘째. 보통 둘째 애들이, 끼어있는 둘째들이 좀 서러움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기 혼자 총애받았던 경험이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이미 누가 있어요? 사랑받고 있었던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기어가서 뭐 좀 잡을까 하면 걸어와갖고 탁 채가요. 나도 이제 이번에는 걸어가서 이제 잡을만 되면 날아다니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삶의 자리가 열등이고 피해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인정이 좀 좋은 경험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엄마도 잘 도와줘요. 이 둘째가. 이제 이런 둘째가 있는데, 네, 이런 서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벌어지냐면, 얘가 갖고 있었던 게 이제 터지는 날이 언제였냐면, 이 엄마가 첫째하고 둘째하고 생일이 계속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 무심한 어머니, 그냥 그 언니 생일에
둘째까지 끼워갖고 계속 생일잔치를 해줬던 거예요. 그 해에 둘째가 엄마한테 서러워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여태까지는 참았는데 올해만은 나 생일 따로 해주라 하고 엄마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해에도 엄마가 바빠가지고 그냥 첫째하고 생일을 같이 해줘요. 이날 이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언니 이름은 보라예요. 그리고 막내 이름은 노을이에요. 근데 지 이름만 득순이야, 득순이. 그러니까 왜 내 이름만 이렇게 천스럽게 덕선이냐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반응할 때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여기 통영은 안 그러시죠? 근데 저쪽은 야 이 기집애야 부터 시작하죠. 야 이 기집애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어딘데 어디 감히 지금 그래도 생일잔치 해준다고 케이크도 잘라놓고 이랬는데 네가 지금 내가 키워준 거는 어떡하고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보통은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뒤에 이 아버지가 이 둘째 딸한테 반응하는 게 너무 제가 감동이 돼서 이걸 따왔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이 막내만, 아니 둘째만 밖으로 불러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관계 속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한참 역동기에 있는 18살의 그 큰아이의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편의 오늘에게 있어서 50이 되어진 그 남편의 아내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빠 입장에서는 20살이 넘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자식에게 어떻게 아빠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몰라요. 모르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일단 스탑, 잠깐 멈춰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자. 일단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자. 일단 스탑. 즉각적으로 내가 아는 방법대로, 내가 예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내가 이미 다 안다는 듯이 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 나도 오늘 나의 삶에, 그리고 너의 삶에 대응하는 첫날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달 과업이라고 하거든요. 생애 발달 과업. 우리는 발달마다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 삶의 과제를 가지게 돼요. 그 과제를 맞닥뜨리는 저희는 모두 다가 처음이에요. 미숙하기 그지없고 성숙하기에는 너무나 가진 게 없는, 너무 지혜도 없는 한갓 미물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른다. 모르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단 멈추어 서보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우회도를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연애할 때는 그래도 꽤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니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도 저희 남편하고 이제
20년을 훌쩍 넘어서서 아이들이 다 커서 그렇게 봤는데도 어제 만났던 그 사람이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다르기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왼쪽 그림에서. 왼쪽 그림에서. 뭐 보이세요? 아씨? 아가씨. 네, 아가씨 보이세요? 아가씨도 있고 또 저분을 마귀할멈이라 지칭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마귀할멈이라고 지칭하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이 있죠. 네. 또 이 오른쪽 거로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네? 아, 오른쪽에서 할머니가 보이세요? 네? 뭐가 보이세요? 잔 같은 거 보이세요? 검은 거를 배경으로 하면 흰색은 잔이나 꽃병, 뭐 무슨 받침 이런 거 보이죠? 또 흰색을 배경으로 하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거. 저거 안 보여도 괜찮아요. 나 이상한가 봐 라고 생각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안 보여도 되는데 뭐 그런 게 보여요. 누구는 무엇을 집중으로 해서 보는 견해의 차이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명명하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그거를 마귀할멈이라 지칭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냥 매부리코에 연세가 있는 중년 여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지각의 차이는 달라도 다 다르죠.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던 게 청년 시절에 이제 저희가 그 시골에 있는 청년들을 저희 서울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연합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있었던 청년들이 와가지고 연합수련회 마친 다음에 남산 구경을 시킨다고 저희 그 교회 차로 같이 탔거든요. 탔는데 거기에서 그 저희 교회 차에서 무슨 CD 하나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게 피아노 무슨 협주곡이었어요. 혹시 라라라라리라라라란 띠라라란 그거 아세요? 그게 엘리제를 위하여라고 하는 곡인데요. 그게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시골에서 어떤 청년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와우 후진송이다 후진송 그래요. 후진송. 왜냐하면 시골 그 교회 차는요 뒤로 후진을 할 때 나오는 음악이 띠리리리리리리리 그게 나오던 거였어요. 그게 피아노 곡이라고는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으로는 경험해 본 적이 없죠. 뭘로만 경험하는 거예요? 후진할 때 나오는, 그래서 후진송이라고 하더라고요. 삶의 경험이 다 다르고요. 삶을 우리가 바라봤던 모양새가 너무나 달라요. 저희 남편은 월악산 아주 시골 깡촌에서 자랐어요. 그 월악산 밑에.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차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그때 먹었던 그 간식은 메뚜기 볶아주셨대요. 어머니가. 그리고 개구리 잡아서 뒷다리 꺼먹고 두릅이라는 걸 저는 결혼하고 처음 알았어요. 그걸 이렇게 데쳐갖고 뭐 여름 되면, 그리고 뭐랬냐면요. 분나는 감자 먹고 싶다. 분나는 감자 먹고, 뭔 소린가 저게. 분이 난다는 말 아세요? 아니, 네 맞아요. 포실포실한 감자를 얘기하는 거를 분나는 감자래요. 맨날 때가만 되면 분나는 감자, 그게 뭔 소린가 했었거든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가끔 메뚜기 엄마가 해주던 메뚜기 그거 볶아 먹고 싶대요. 와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서울에서 자랐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그랬대요. 너희는 강원도 여자 만나 결혼해야 된다. 분나는 감자를 너무 좋아해서 강원도 여자만. 근데 저는 분이 나는 것조차도 모르는 여자였거든요. 달라도 너무 달랐겠죠. 장손의 장손 며느리예요, 제가. 근데 저희 남편이 그 장손이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글을 읽었던 그때부터 한 성경책 한 장을 읽고 그 중에 한 절을 외우지 않으면 엄마가 밥을 안 주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형적이고 모범적이고 원칙적이고 빤듯하겠어요. 그쵸? 저는 둘째예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요, 아침에 얘가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했으면 얘가 이렇게 자겠냐고 학교 갈 시간인데도 안 깨우세요. 그렇게 다르게 자랐으니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의 교육의 경험, 삶의 배경, 또 가지고 있는 기질의 차이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크게는 남자, 여자가 일단 달라요. 남자는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깨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뼈로. 우리는 갈비뼈, 우리는. 그래서 이 질 자체가 달라요. 근본 자체가. 남자들은 깨어지기 쉬운 그냥 흙토라면 저희는 본차이나예요. 여자들이 그 본차이나 그릇이 잘 안 깨지는 이유가요. 뼈가루가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탱탱 이렇게 잘 튄다는 거죠. 본질이 달라요. 남자 여자가 얼마나 다르냐면요. 동그라미는 여자고요. 네모는 남자예요. 집에 들어왔을 때 동그라미 여자가 들어왔죠? 남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남자들은 서론, 본론, 결론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자들이 말을 하면 너무 많은 이모티콘들이 떠다녀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지, 그죠? 로맨틱한 영화를 보면 여자들은 감성이 훨씬 반응을 많이 한다는 거죠. 남자들은 배기가 필요해요. 좀 더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여행을 가면, 사업차 여행을 갔을 때 남자들은 딱딱 그 사업의 일과를 한다면 여자들은 그 끈을 놓지를 못하는 거죠.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여자들이 결심한 거, 남자들이 결심했군요. 쳐다보고 여자들이 결심했습니다. 네, 8시에 약속을 했어요. 남자들은 딱 준비가 되죠. 8시에 약속을 해서 5시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그런데도 준비가 끝나지 않았어요. 여행을 갈 때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거의 이사 가는 수준으로 간다는 거죠. 말을 할 때죠. 말의 순서도 없고요. 말의 방향도 없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거의 말을 전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여자들은 뱅뱅 돌린다면 남자들은 한 방에 간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갑니다. 남자는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해갖고 옆 사람이 가면 나도 가야 돼요. 핸드백 속에는 남자들의 핸드백은 단순하죠. 여자들의 핸드백 속에는
유비무환. 뭘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두는지, 그죠? 온갖 살림살이가 다 들어있대요. 쇼핑을 가는데 저거를 사는 게 목적이에요. 남자들이 가면 그 목적을 향해서 목적지를 딱 바로 가서 사왔죠. 근데 여자들은 둘레둘레 다니면서 비교하게 해요. 다 살펴봐야 돼요. 사서 나오면 좋으련만 비교하고 또 들어가죠. 근데 그래서 이제 결국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지만 이 둘이 합쳐졌을 때 그 무엇이 옳고 그 무엇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합쳐졌을 때 네,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남자, 여자라고 구분을 했지만 사실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습관의 차이도 달라요. 누군가가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저렇게 지도를 그려서 자세하게 가르쳐줬죠. 어떤 사람은 그냥 택시 타고 오래요. 네,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의 언어도 너무너무 달라요. 누구는 사랑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봉사해주는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눈을 마주치고 함께 안아주고 온기를 느낄 때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라는 거지요. 경험의 차이도 너무 다르죠. 가족 경험, 교육의 경험, 영적인 경험, 그 다음에 사역의 경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처럼 되라고 한다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다름은 우리 서로가 정말로 필요한 최고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내가 못 보는 것을 그로 인해서 볼 수 있고, 그가 보는 것을 나 때문에 그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다르기 때문에 큰 소리 안에서 다시 멈추어 설 수 있다는 거죠. 다르지 않아서 실은 우리 안에 죄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실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죠. 죄의 시작이 어디에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의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냥 지음받은 하나의 미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는 것으로 그분과 같이 되려고 하는 데서 우리의 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 지혜와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능력과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존재의 이 양식 자체가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생각에는 절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나의 이 적은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하고 다르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실 것을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립니다.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도 나 정도밖에는 되지 않을 거라고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우회 도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달라요. 우리는 다 각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 또 그들을 만드신 목적, 나의 자녀들을 만드신 목적, 나의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의 때와 방법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아파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내면에 아픈 자아를 가지고 있죠. 참 독특하죠. 인간은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아셨나요? 여러분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지, 나는 뭐 이런 데 능력이 있지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아셨나요? 그쵸. 부산 이쪽 경상도가 입이 무거우시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관계하면서 알았더라고요. 누군가를 만났고 학교를 만났고 친구를 만났고 가장 강력하게는 부모님을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내가 누구인지 몰랐죠. 배가 고파서 막 울었어요. 기저귀가 젖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의 신호에 듣고서 얼른 찾아와요. 어이구 배가 고팠어. 어이구 기저귀가 젖었구나 라고 하면서 반응해줘요. 주변은 뭔가 따뜻하고 뭔가가 안정되어 있어요. 그때 아이가 뭐라고 느낄까요? 와, 나는 괜찮은 존재인가 보다. 와,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인가 보다. 알죠? 그런데 주변은 뭔가 시끄럽고 뭔가 불안하고 엄마는 왔는데 늘 한숨에 때로는 막 거칠게 해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징징거리냐라고 하는 한숨이 보일 때면 아이들은 생각해요. 뭐라고? 나는 별로 환영받지 않는 아이다. 나는 사랑스럽지 못한 것보다 하고 하는 자기의 상들을 하나씩 가지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이 생겨나죠. 저는 이 관계를 얘기할 때면 우리들은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거울이 있어서 내 거울이 깨어져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그 거울을 비춰보고 자기 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깨져 보여요. 네. 우리가 불평이 많고 비난이 많고 이런 사람들 거울 앞에 쓰면 그 뚱뚱이 거울 앞에 쓰면 내 모습도 뚱뚱해 보이잖아요. 불평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뭔가 매번 위축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고 늘 우울하고 이런 사람 앞에 가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시장 갈 때 하고 백화점 갈 때 하고 옷 매무새가 여러분들 다르시죠? 왜 그러세요? 대답 안 하실 거니까. 시장을 갈 때는 막 그냥 입고 가시잖아요. 왜? 그들이 나를 아줌마라 불러요. 그죠? 아줌마라. 근데 백화점 가면 고객님, 사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나도 아줌마라 부르니 나도 그냥 아줌마로 가는 거예요. 이 콩나물 좀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검정봉투에 막 담을 때 한 줌만 더 주시지 하면 무슨 2,000원치 사면서 콩나물을 더 달라고 하면서 검정봉투 훅 날라주잖아요. 그런데 백화점 가면 정중히 고귀한 손님이라고 맞아주잖아요. 내가 어떻게 관계하느냐 나의 거울에 따라서 그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밭봤던 부모님을 만났고 혹은 무심했던 부모님을 만났고 혹은 폭력적이었고 힘들었던 부모님을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도 알 수 없는 나의 마음에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진 거울에 비추어다 보니까 내 안에 알 수 없는 염려와 걱정, 엄마가 가지고 있던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그게 삶인 줄 알고 내면에 받아들여요. 하찮게 취급당했던 경험 때문에 나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상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과는 너무나 다른 왜곡된 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앞에 그 싸웠던 부부들이에요. 이 부부에게 네가 어렸을 때 너는 부모에게 어떤 부모를 원했었어? 그때 네가 받았던 마음의 어려움은 뭐야? 라고 하는 부부치료, 이마고 부부치료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 남편이 어릴 때 경험하기를 가장 원했던 게 뭐였냐면요. 평온함이었대요. 평온함. 안정되고 평온한 가정이기를 너무너무 원했는데
자기가 경험했던 부모님은 뭐였냐면 불같은 성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내면에 뭐가 어려움이 있냐면 갑작스러운 이렇게 불같이 화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린 시절의 자기를 모습으로 탁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싸울 때 보면 아내가 큰 소리를 탁 치잖아요.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는 말을 해요. 다 관둬. 말하고 싶지 않아. 하고 어린 시절에 자기 상처로 훅 들어가 버리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이 아내는 남편에게서 다 관둬, 그만둬 라는 소리만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이 아내는 그런 상황만 되면 이렇게 큰 소리로 반응을 할까 봤더니 이 아내는 어릴 적 부모님에게 버림받아서 다른 분에게 의해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를 버릴지도 몰라. 거절당함에 대한 마음의 깊은 상처가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다 관둬 라는 소리만 하는 순간 파충류의 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만남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다 회복하지 못한 채 파충류 안에 gat혀서 살고 있는 경험들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만났던 한 아이는 상담했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면에서 굉장히 우울감도 있었고 관계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얘에게서 폭발적인 화를 내는 장면을 자기가 경험하고서 자기도 자기가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상담실을 찾아온 거예요. 강의실에 있었던 이 의자를 이렇게
엎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얘가 가지고 있었던, 만났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2명이 있었어요. 큰 트라우마죠. 그 첫 번째는 뭐였냐면 늘 통제적이었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서 말하지 못하고 늘 마음에 억압하고 있었던 경험이었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다가 하시면서 숙제 안 해온 사람 앞으로 다 나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숙제를 안 한 게 아니라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다 나오라고 하니까 얘는 안 한 건 아니니까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인하러 막 다니시다가 얘가 안 가져온 걸 보시고 너 숙제 안 했잖아. 왜 앞으로 안 나가? 이런 거예요. 저는 하기는 했는데 안 가져왔는데요. 그럼 안 한 거지. 그런데 얘가 그 상황에서 그 계속 억눌려 있던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을 한 거예요. 선생님, 저 숙제 했어요. 라고 하는 순간 너 저 밖으로 뒤로 나와. 해가지고 뒤로 딱 나갔는데 숙제 안 했잖아. 라고 선생님이 말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죠. 저 숙제 안 한 것 아니에요. 그 순간 그 많은 아이들에게서 보이는 앞에서 이 아이가 맞았어요. 여자아이로서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수치감에 내가 무엇인가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나는 또 폭력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말하지 않고 너무 오랜 세월을 침묵하면서 마음에 억압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처를 어디인가 풀어내지 못해서 계속해서 아파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 수 없는 내면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살고 있기도 해요. 수업을 들었던 어떤 학생 한 명이 자기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그 애니메이션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목이 엄마와 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엄마하고 자기하고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잡았다가 엄마한테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자기 손을 지우고 꽃을 그려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가 경제적인 것을 벌어서 살았던 아이예요. 왜 안 나오죠? 이런, 죄송합니다. 저만 이렇게 시각과 견해의 차이가 다르다니까요. 왜 안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직접 틀어볼까요? 그래도 안 나오네요. 왜 이게 안 나올까? 선생님, 왜 안 나올까요? 어떻게? 직접 틀었는데도 여기는 나오는데 직접 오, 멋지십니다. 그 엄마와 나라는 영상을 틀고서 그렇게 할 걸 그랬나 보다. 그죠? 일단 껐다가 다시 할까요? 작업 끝내기? 오늘 김 목사님께서 당황스러운 일이 몇 번 있으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충류의 뇌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아주 차분하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안 먹었죠? 왜 그러죠? 이 영상이 되게 감동적이긴 한데요.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 엄마와 나라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림을 이제 이 아이의 배경은 뭐냐면 아버지가 안 계시고 엄마가 이제 경제적인 것을 감당해서, 그러니까 바쁘신 엄마였죠. 그래서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는 계속 재봉틀을 하시느라고 얘가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나갔어요. 또 어느 날은 얘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엄마가 일하는 곳에 가서 엄마 나 여기 다쳤어 말을 하려고 딱 갔는데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차마 엄마한테 자기가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돌아서서 와요. 그렇게 혼자서 방에서 앉아있다가 보니까 장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롱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거긴 하지만 장롱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혼자 울려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엄마가 입었던 젊은 시절의 옷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도 너무너무 바빴던 할머니, 그래서 그 시골 할머니를 표현해가지고 그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든요. 그 바빴던 시골 할머니 속에서 사랑받고 돌봄받지 못했던 우리 엄마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걔가 장롱으로 나와가지고 엄마 하고 보는 순간 우리 엄마의 그 주름 속에 숨겨져 있는 울고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엄마를 안아주는 영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우리 속에는 사람들을 모두 다가 나의 아내도 나의 그 남편도 그리고 나도 내 속에 울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혹은 아팠던 기억들, 성인 아이 저렇게 엄마하고 나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그 손을 지우고 거기에 엄마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어서 저렇게 꽃을 그려요. 그래서 엄마와 나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죠. 저때 엄마가 뭐 그렸어? 라고 한 번만 물어봐 줬으면 엄마 좋은 거 주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지 못하죠. 어느 날 자기가 무릎을 다쳐서 엄마한테 왔는데 엄마가 너무 삶으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분주한 것 같아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이 엄마는 늘 한 박자씩 늦죠. 그래서 이 아이가 홀로
엄마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삶에 많이 바빴던, 그리고 그 삶의 무게가 컸던 할머니에게서 돌봄받지 못했던 엄마였을 거야. 우리 엄마도 마음에 그런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었겠지. 라고 그 엄마를 마음으로 품어내죠. 그리고 나니까 그 어린아이로 들어갔던 아이가요, 이만큼 성장해가지고 큰 아이가 돼서 나와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랐던 우리 엄마. 그래서 가서 엄마를 보니까 우리 엄마 속에 어떻게 할 줄 몰랐던 우리 엄마가 있는 것을 이제 이 친구가 보면서 그 엄마를 안아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상처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 그는 그 무엇을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지 너무나 달라서, 그리고 마음의 우리 모두는 파충류의 뇌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의 마음들이 잇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인 이 A의 도로로 반응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내려오셔서 야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회의 도로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닦아놓지 않았던 그 길을 자꾸 그래, 아파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달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토닥토닥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우회 도로의 길을 계속 닦아나가는 우리가 될 때에, 그럴 때에 점점 더 성숙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38년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 있었죠. 거기가 며칠이면 가는 길이랬더라고요. 그쵸, 목사님? 며칠이면 가는 길인데 왜 38년이나 돌았을까 보니까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 습성으로 좋은 땅에 들어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그 거칠었고 경직되어졌고 난폭하기 그지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려서 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던 것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제가 마태복음 15장 27절 그 말씀만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한 여인의 간구가 기도가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그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입니까? 그쵸? 근데 거기에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방 여인이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어이구 왔냐, 고치자,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이방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왔다? 난 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들의 본성으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화나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그 습성으로면,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사람 고치러 오셨다며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고쳤다며요. 아니 왜 못 고쳐요? 왜 못 고쳐요?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화, 우리가 갖고 있는 분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열등감의 상처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여인이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옳습니다. 그래요.
주님 옳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건 어떤 말씀을 하시건 주님의 말씀은 내 삶에 반드시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과는 달리 주께서 하시는 일은 옳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레기를 먹는데요. 자신을 누구라 얘기하고 있어요? 개라. 개 같은 인생도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당신이 옳기 때문에 내가 개 같은 인생이라도 그 개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주옵소서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보다 더한 믿음의 여인이 없도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들은 한낱 미물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는 변함없잖아요. 그건 믿고 이 도로를 닦아 나가는 거예요. 주님, 맞아요. 저는 주님과 달라서 지혜도 없어요. 우리들은 너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주님, 우리 아픈 거 고치려고 생명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 도로를 닦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한 1분만이라도 우리 가정에 우리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 혹시 반주가 되나요? 반주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혹시 아세요? 내일 일은 남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만 이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없고 고네요. 수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 뜻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한 길 주옵소서.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평탄한 길 주옵소서. 2절 하겠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토닥토닥하며 한송하며
다 성령이여 금성을 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신 성령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거친 마음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에 한 명 한 명을 주님 앞에 이름 부르면서 주의 것 삼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칠고 하나님 악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토닥토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감싸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다스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경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거칠었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주목하고 보고 있노라. 내가 생명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함으로 나의 사람 만들기로 작정하였노라고 주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주께서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서로 토닥토닥하며 하나님의 사람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가 아직도 아프고 그가 아직도 다 아는 양 살아갈지라도 나부터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음으로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일을 몰라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나는 나의 본성대로 내가 갖고 있던 과거의 습관대로 아픈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굳건하게 섰을 때 내가 만나는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토닥토닥 기도해주고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지금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